번영의 비결을 저버린 미국의 몰락이라는 제목하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얼마나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지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준비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여기서 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공덕이 완전하시고 반석처럼 움직이시지 않으시고 모든 길이 공평하시고 진실무망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품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정직하며 그 행사가 다 진실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진실하시고 그분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이고 그분은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하시고 그분의 진실하심이 궁창에까지 미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이렇게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확실하니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분의 창조와 구속과 또 그분의 정부의 법과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다 드러내 보이시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도 이렇게 이런 분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더 기쁘고 즐겁고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에 관한 말씀 가운데 서두에서 그 계시록 19장에 또 11절에 나온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성과 똑같은 품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분의 독생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셔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믿고 영원토록 신뢰하고 따라가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그 성경 구약과 신약의 그 아주 몇 구절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을 통하여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 경험적으로 점점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이럴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변함도 없어야 되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다못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변함도 없으셔야 되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만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 그렇게 좋으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이렇게 우리가 사모할 만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시작한 사탄 마귀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너무나 이 하나님을 그 품성을 완전 거짓으로 그 죄가 왜 생겼는지 우리는 몰라요. 완벽하게 창조받은 그 높은 천사가 왜 그렇게 살인한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는지 그거는 수수께끼이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를 댄다면은 그것은 그 잘못이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완벽한 자가. 근데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때문에 생긴 거를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탄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하고 근데 그가 이 땅으로 쫓겨 나왔어요. 쫓겨 나오고 또 이제 1000년 동안 그가 결박을 받을 텐데 이렇게 그를 용이라고도 사탄 마귀를 왜 하필이면 짐승 가운데 용으로 표시가 되었을까요? 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나라를 표상할 때, 어떤 왕을 표상할 때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탄 마귀는 용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예언의 말씀 가운데 미국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 시작할 때는 핍박받은 사람들이 핍박받은 피난민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핍박받은 그 유럽의 그 많은 그 쫓기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왔을 때 이 나라는 새끼 양처럼 땅에서 그 어떤 전쟁으로 시작된 나라가 아니에요. 양은 전쟁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새끼 양처럼 이렇게 전쟁도 없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두 뿔이 있는데 그것이 개신교주의와 공화 정체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치 체제로 시작을 하였는데 나중에는 용처럼 말한다라는 거예요. 용처럼 말한다라는 거는 그것이 이제 법으로서 용처럼 핍박을 하는 그런 일을 자행할 것인데 아직 뭐 그것이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런 미국이 할지는 모르는데 모든 나라에 아직 행하지는 않았지만은 요즘에 여러 뉴스 매체에서 이 보도된 내용을 어떤 한 뉴스 매체가 아니에요. 여러 매체에서 지금 그동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러시아가 3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쳤어요. 근데 그것이 3년 전이 아니고 2014년 그때부터 이미 전쟁 그 우크라이나의 땅을 먹으려고 끝없이 전쟁을 하였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동안에 10년 이상 기간 동안에. 근데 지난 3년 동안에 또
그렇게 아주 그 나라를 초토화시킨 이런 온 세계가 다 알아요. 러시아가 침입한 거. 그런데 소위 이 종전협상을 시킨답시고 미국에서 그 특사를 보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러시아 특사와 이렇게 종전협상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정작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를 쏙 빼놓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그 유럽도 쏙 빼놓고 그렇게 미국이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나라를 대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일을 시작을 하였는데 근데 트럼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난 무식해서 그런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진실이 아니고 거짓말이잖아요. 용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 혼자 자기 부인에게 그랬대더라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것도 거짓말인데 온 세상에 이렇게 퍼뜨리는 거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끔찍한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그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의 대변인이냐? 러시아의 대변인으로서 러시아가 옛날부터 하여튼 전쟁을 좋아하고 아주 끔찍하고 러시아는 다른 나라를 다 침범한 다음에 저 나라가 했다고 이렇게 늘 거짓말을 하는 게 공산당들의 지금은 공산당이 아니라고 하지만 공산당하고 똑같아요. 늘 공산당은 지가 침입해놓고 저 사람이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지가 먼저 살인해놓고 제가 먼저 나 죽였다고 이렇게 거짓말. 살인자 거짓의 아비의 뒤를 따라가는 것들이 바로 공산당인데 이렇게 트럼프는 지금 거짓의 아비의 말을 그대로 대변을 하면서 러시아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끔찍하게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히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 미국의 이 자유 여신상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징으로서 그거를 세워놓고 자랑스럽게 저렇게 자기 나라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이거는 그리고 연약한 나라들을 도와준답시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그 민주자유를 침범하는 그런 세력들에서 연약한 나라들 정말 자기들은 제대로 살고 싶어 투쟁하는 나라들을 도와준답시고 그렇게 국제 경찰 노릇을 하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깡패처럼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지금 전문가들은 누구를 걱정하느냐? 한국을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지금 그 공산당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종전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늘 지향하는 것이 종전협상을 해요. 지금 한국과 북한과 남한은 아직도 전쟁 상태예요. 근데 지금 잠정적으로 그거를 하지 않는 것 뿐인데 지금 이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중국과 북한을 계속 높이고 그쪽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가들은 계속 지금 추진하는 것이 종전협상이에요. 종전협상. 사람들은 전쟁을 끝나니까 얼마나 좋겠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탄마귀와 사탄마귀를 따르는 나라들과 개인들만 전쟁을 좋아하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종전협상 하면 딱 듣기에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종전협상이 있자마자 누가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한국은 이제 잘 사니까 세계적으로 잘 사니까 아무런 염려 없어. 전쟁이 나도 우리 한국에 무슨 뭐 이런 무기 저런 무기가 온 세계에 수출을 한다더라. 그것만 믿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전쟁을 마치고 지금 아주 그 가난해서 일어나는 나라
그런데 아직도 공산화인 나라가 바로 월남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전쟁이 거의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밑에 월남하고 위에는 그 뭐라 그랬어? 월맹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쪽 북쪽 지방은 공산주의였고 남쪽 지방은 거기도 꼭 한국처럼 민주공화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남쪽은 민주 자유를 누리는 나라는 엄청 자유롭게 부자로 잘 살았어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단지 국민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잘 살고 온 세계적으로 여행도 다니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하니까 아주 마음을 턱 놓고 살고 자기는 전쟁이 났어도 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혼자만 착각을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나니까 20년 동안 미국이 도와주고 한국이 도와주고 그렇게 여러 나라가 도와줬지만 결국은 그 가난한 공산주의 완전히 그냥 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 거를 뺏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 몰라요? 그래서 그 가난한 그 베트콩이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지금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는 자기들도 너무 가난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개방을 해서 뭐 한국에도 노동자들 보내고 또 뭐 다른 나라 보내려고 하는데 한국에 제일 많이 시집 오고 노동자 보내는 나라가 베트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마음 턱 놓고 한국이 잘 살으니까 이길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염려는 여기 한국에 있었던 미국 대사가 염려한 것입니다. 미국 대사가 염려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염려한 게 아니라 이 한국과 미국의 전문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해온 일은 너무나 많은 허풍과 사기와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거짓의 압이 그냥 너무나 쉽게 손바닥을 뒤집고 그때 공약 기간 동안 선거 공약 기간 동안에도 자기의 선거 공약을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민주당이 이기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싹 뒤집어가지고 또 다른 것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변덕이 심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봤죠. 하나님의 좋은 특성은. 그런데 이 사람은 변덕이 심하고 그리고 자기 상식이 없어요. 상식이 없고 너무 거짓말을 쉽게 잘해가지고 그냥 그 앞에 있는 그것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뭐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거기에 가진 자원 가운데 하나가 히토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히토리를 어떻게 뺏기 위해서 50%를 주면 내가 너희들을 좀 말을 듣겠다 했는데 그 히토리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50%면 그동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준 그 모든 그 전쟁 비용보다 훨씬 더 그것이 더 비싸대요. 그 전쟁 비용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히토리 만약 50% 미국에게 주면 그것이 더 그동안에 전쟁 도와준 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양같이 그렇게 땅에서 조용히 올라왔어요. 그런데 새끼 양처럼 그렇게 두 뿔이 있었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였는데 용처럼 지금 한 나라의 대표가 지금 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대통령들이 있었어도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나쁜 쪽을 편드는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나쁜 쪽을 뒤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노골적으로 이렇게 아주 푸틴은 공산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푸틴과 김정은이 제일 나쁘거든요. 시진핑하고. 근데 거기를 편을 들고 그동안에 또 뭐라고까지 했냐면은 이제 앞으로 자기는 김정은과 좋은 사이를 지내고 뭐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그 만날 사람을 만나야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가 마침 평화의 대사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용처럼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입법으로 그거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다니엘서 2장에서는 나라를 금, 은, 동철 이렇게 바벨론, 메도, 바사, 그리스, 이교, 로마를 이렇게 금속으로 상징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는 짐승으로
한 나라들을 상징을 했어요. 그 사자와 곰과 표범과 그 넷째 짐승은 아주 무서운 짐승으로, 그다음에 열불 이렇게 그거를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이교 로마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머리 가운데 담아둬야 할 거는 계시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에 짐승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거를 딱 잊어버리고 계시록에 짐승이 나오니까 이게 뭐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짝꿍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짐승으로 표현된 거는 이 사나운 짐승들은 사나운 나라들, 또 순한 짐승은 새끼 양같이 그거 사실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용처럼 말하는 미국밖에 안 나오는데 이 짐승, 이렇게 사나운 짐승들, 아주 그냥 공격적이고 아주 무서운 짐승들로 표현한 것이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또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서는 왜 짐승이 나라라고 하지? 왕도 짐승으로 표현되고, 여기 보면 그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라고 17절에 하였고, 다니엘 7장.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라 하냐면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라. 그러니까 짐승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할 때 짐승이 나오면 왕도 되고 나라도 된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개될 그런 모든 드러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가 이러니까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라. 보여주신 그 계시가 바로 계시록인데, 지금 계시록 13장에는 한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 머리에 참남된 이름이 있고, 이 짐승은 아주 복합적이에요. 표범과 같고, 곰과도 같고, 사자와도 같고, 그 용한테 또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그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죽게 된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 짐승을 따른다고 하는데, 이건 로마 바티칸교회입니다. 우리 사이트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그 로마 바티칸의 행복 가운데 주후 538년부터 1798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260년 동안의 완전 암흑시대, 아주 핍박받은 시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받은 시대예요. 그 짐승이, 그 로마 천주교가 아주 큰 말을 하고, 큰 말은 뭐예요? 참남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고 성도들을 5천만 명 이상 죽인 세력이 바로 이 세력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할 거예요. 그런데 1798년 2월 10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때 그 불란서 군 대장 장군 버티어가 교황 피우스 6세를 그를 이제 잡아서 유배를 보냈습니다. 유배를 보내서 그는 1799년 그 이듬해에 유배당한 곳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죠. 이탈리 그 무솔리니가 이들에게 다시 그 영토를 내준 사건이 기억하시죠? 1929년. 예.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 땅에서 올라온 그 나라 미국이 왜 그동안에 이렇게 능력과 번영을 할 수 있었는가?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칙 하에서 나라의 헌법을 제정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 자치의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을 하였어요. 그 다음에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신앙의 자유가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양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을 허락하시고,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가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공산권에서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 무지해라고 해야 돼요. 하다못해 하나님 믿노라 하는 백성들조차도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유를 딱 그거를 배제하고, 이 사람이 되면 나에게 유익이 있겠다, 이 사람이 되면 우리 지역에 유익이 있겠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향하는 것이 어떤 체제인가 그거를 몰라요. 그 사람이 어디에 붙으려고 하고 그동안의 지향의 수년 동안 그 사람의 정치 행보가, 우리는 누구를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안약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양심의 안약.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을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어떤 쪽이 보장을 할 것인가. 우리는 물론 그렇다 그래가지고 보장을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또 변덕스럽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누구를 솔직히 투표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안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럼 그 안건을 놓고 우리가 반대나 찬성에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을 뽑을래 저 사람을 뽑을래, 그건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변덕스럽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합정국의 능력과 번영의 비결을 보실 것 같으면 이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화 정치 체제, 양같이 그 두 뿔이 있었잖아요. 두 뿔. 그 다음에 개신교의 원칙, 이것이 그 나라의 기본 원칙이 되었어요. 그 원칙들이 능력과 번영의 비결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나라에서, 특별히 그 유럽에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그냥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오다가 많이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정치 체제가, 공화 정치 체제와 개신교 원칙이 그거를 고수하는 동안에는 이 나라가 계속 번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준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부하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점점 좀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점점 좀먹기 시작하여서 그 나라가 원래 세워졌던 능력과 번영의 비결에서 떠난, 정교 분리에서 떠난, 종교가 정치를 관여하고 소위 기독교인들이 그 정치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나라의 그 모든 원칙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 거는 그 나라의 개신교의 등을 업고 투표에 여러 그 과반수를 그들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처음부터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제한의 그 권리를 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그 무제한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것이 뭐예요? 여기 보실 것 같으면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 미국에서 이 개신교의 세력이 얼마나 점점 세지는지, 이 불이 하늘로부터 이제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적, 어떤 기적이,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우리는 기적과 이적인데 그거를 모르고, 또 이 진리를 믿는다는 자체가, 또 이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날마다의 이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죽었던 자가 발딱 일어나고 요것만을 지금 바랐다가는요, 나중에 미혹당한다 이거예요. 미혹을 당해요. 그런데 미국의 개신교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 짐승, 그 나라가 그 짐승의 우상, 그거는 개신교, 타락한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짐승, 새끼양 같은 그 두뿔 가진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 그 짐승은 누구예요? 법안권의 우상. 비슷한 그 법안권을 따라하는 그 종교 단체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속하여 보실 것 같으면 그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해.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 짐승의 수는 666이라 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미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에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계시록 14장에 경고가 나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받지 말라고 외치는 것이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그것이 큰 외침으로 계시록 18장으로 이제 이어질 것인데 그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첫째 짐승은 법안권이잖아요. 그 짐승의 우상은 뭐냐?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백연 개신교도들의 단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가의 권력이.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부분의 행정, 입법, 사법의 중요한 자리들은 누가 차지한 것인지 기억을 하시죠? 거의 다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천주교와 개신교들입니다. 그래서 이 양 같은 이 세력, 어린 양 같은 이 세력이 용처럼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용과 연합한다. 그 용은 사탄 마귀도 되고 또 그 사탄 마귀를 대변하는 그 로마 천주교 세력이죠. 그런데 미국은 정말 그동안에 복을 받은 백성들이었다고 영계문 글에 나옵니다. 미국 국민들은 은총을 받은 백성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신교의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교를 옹호할 때 그들의 죄악은 차게 될 것이며 국가적인 배교는 하늘 책들에 기록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배도의 결과는 국가적인 파멸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미국이 정말 처음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하였어요.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이 공화 정치,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그 나라 살림을 하고 법을 정하고 그런 일을 하였는데 그거를 다 이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번영이 되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뽑힌 이 대통령이 이런 기본적인 거를 모르는지, 그 사람 옆에 보좌했던 그 보좌관들의 말에 의하면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상식을 너무 몰상식하고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존 볼튼이라는 그 사람이 트럼프 옆에서 일을 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트럼프에 대한 그 평가를 보면은 아주 기초적인 상식을 너무도 모르는 사람이고,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너무도 쉽게 아첨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아주 너무너무 좀 끔찍한 사람이라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 존 볼튼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래도 원칙에서 일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내쫓았나 아니면 미리 자기가 일을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나갔나, 그런 사람이 지난번 임기 가운데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이 미국 국민들이 이 분별력이 너무나 없어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식해졌어요. 이 종교의 자유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도 하루하루 그냥 국가에서 이게 주는 뭐 이것만 준대더라, 그럼 그것만 좋아하고 어떤 공짜만 좋아하고 이런 것이지, 정말 이 국가가 왜 이렇게 지금 망하고 있는가, 그거를 몰라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그 앞서간 그 선구자들, 그 사람들의 신앙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세워졌는지조차도 몰라요. 개신 교회들이 그들의 거짓된 종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심한 핍박을 견딘 그것을 반대하기 위하여, 자기 조상들이 결국은 이 조상들이 오늘날 살아있을 것 같으면 자기 조상들을 그냥 반대할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인 권력과 연합할 때 국가가 그 교회의 제도를 뒷받침해주고, 그 법령들, 핍박하는 법령들이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 사고팔고 못하게 하는 거, 이거를 강제하기 위하여 그 권력을 사용할 때에, 바로 그때에 미국의 개신교는 교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배도가 될 것이고, 국가적 파멸로 그 끝을 맺게 될 거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 1910년 시조에 나온 말씀인데, 사실 이것은 또 1899년 그때 미국이 또 한참 이런 일로 위태위태한 그런 시점이어서도 그때도 한번 기재된 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간략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국이 로마 법안권의 제도를 강요할, 그 로마 법안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변경했잖아요. 때와 법을 변경했다고. 때와 법을 변경한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한 사람, 변경하고자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네 나름대로의 때와 법을 변경을 해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십계명이 엉터리로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고 의에서 스스로 완전히 분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국가의 그 세력, 법을 통과하려면 교회가 뭐 예를 들어 어떤 개신교가 내가 법을 하겠다 못 하잖아요. 그 국가의 세력이 뭐예요? 입법 세력. 거기에 그것을 힘입어서 그 입법하는 정치가들을 이제 로비를 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법 중심에 있는 법이 무엇입니까?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 창조의 기념일. 우리 인류가 어느 누구라도 알아야 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넷째 계명이에요. 창조의 기념일을 가리키고, 창조주가 누구인지, 자기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으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 대신에 로마 천주교는 뭘 합니까? 자기네 표로서. 그러니까 짐승의 표예요. 짐승은 뭐야?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다니엘서 7장에서 본 것처럼 그 짐승은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이 로마 바티칸은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도 되고 종교 단체도 되고 이 로마의 표 자기 법안권의 권위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자기네 법을 바꿨다. 법을 세웠다 해가지고 일요일을 자기네 주일이라고 해서 그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는 그 넷째 계명 창조의 기념일 가운데 있는 반면에 창조주를 가리키는 반면에 짐승의 표와 그 우상은 하나님의 인을 없애버리려고 그 다음에 그 표를 강요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의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박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국가의 법령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무시하고 불법의 사람이 제정한 안식일, 거짓 안식일이죠. 일요일을 높이라는 국가의 법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법안권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계의 압제하는 세력에 의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소위 이 개신교 세력들이 또 천주교 세력들이 얼마나 세요? 사람들은 막 어떤 때는 그거를 막 사람 숫자가 많다고 사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 종교 역사를 볼 때 노아 시대로부터 이 마지막 남은 자손까지 그렇게 항상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대다수였습니까? 그거를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늘 생각을 하시고 과연 우리가 어디를 사모할 것인가, 어떠한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 진리를 모르고 진리 편에 확실히 서지 않으면은 늘 흔들흔들 끼웃끼웃 한다 이거예요. 사탄은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기적들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강신술은 죽은 자들의 모습을 가장하여 그 일을 행할 것인데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듣기를 거절하는 그와 같은 종교 단체들은 강력한 미혹 아래 놓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과 연합하고 개신교회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함에 있어서 교황권 세력과 연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될 것이냐면 진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법정에는 불의가 만연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어느 나라든지 법정에는 완전히 그냥 불의.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된 자들의 이유에 귀 기울이기를 거절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넷째 계명을 지지하는 논증을 반박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외칠 거예요.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가 정한 법, 이것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앞에는 무엇이 있을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온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될 거라 했어요. 하나님 성전에.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는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겠다고 시편 119편에 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불안이 없어요. 큰 평안함이 있다고
그 119편, 165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불안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온 세상이 불안하고 덜덜 떨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고 충성스럽고 끝까지 우리 남아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귀한 백성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들 깨어 있어서 늘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날마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또 세우시고 그 나라들이 은혜의 기간이 끝났을 때 이제 몰락하고 하는 모습들, 우리 다니엘서에서도 그 짐승으로 표현된 이 나라들,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이 로마의 그 번영과 몰락뿐만 아니라 이 중세기를 거쳐서 이 작은 뿔 법왕권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려 한 이 세력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 그 상처가 난 이후로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따르고 있는 이때 우리들 살고 있는데 우리들 그냥 사탄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도록 이 계시록을 주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땅에서 올라온 이 둘째 짐승, 첫째 짐승 로마 법왕권을 도와주려고 이 처음에는 이렇게 번영과 그 능력과 번영의 그 비결을 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 아래 그 나라의 헌법이 정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들이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선출한 그 대표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이 되었을 때는 그들이 능력이 있었고 번영을 누렸지만 지금 그 나라의 대표된 대통령이 약자의 그 핍박받고 또 전쟁에 시달린 나라를 도와주는 대신에 오히려 거꾸로 말하고 거짓의 아비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그렇게 그 한 나라의 그 이름에 치욕을 끼치면서 이렇게 벌써 용처럼 말하기 시작한 이런 모습을 볼 때 앞으로 그의 행보가 그 나라의 행보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번영의 비결을 점점 저버리고 법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으로 변질이 되고 그것은 결국 그 나라가 완전히 파멸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핍박의 때가 올 것이지만 아무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을 생각할 때 끝까지 이길 성도들,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이 나타나게 될 그때 우리 주님의 자녀들, 남은 자손으로서 그 성도들 속에 꼭 끼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고 예수님께 굴복함으로써 성도들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